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4년이나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오는 사전 정지 작업을 4년에 걸쳐서 하고 난 후에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왕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지요. 근데 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을까?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 안에 어떤 권력의 욕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냥 가만히 다윗 다음에 승계자로서는 자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겠지만, 그의 감정 위에 있었던 그 감정은 과연 뭐였을까 하면, 그게 우리 사람의 감정 중에 어쩌면 가장 위험한 감정, 섭섭함입니다. 이 섭섭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사람이 갖는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근데 이 섭섭함의 감정은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 감정이거든요. 따져보면 다윗이 썩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압살롬이 훨씬 잘못한 거거든요. 자기가 형제를 죽인 것이고 뭔가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아팠고 그를 좀 방치했고, 그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그 압살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섭섭함, 자기 여동생을 아버지가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한, 뭔가 그걸 해결해주지 못한, 또 자기를 방치해둔 그런 섭섭함이 이런 반역에까지, 이건 그냥 쉽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요, 여러분들에게 그 섭섭함의 감정이 자각될 때는 참 많이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섭섭함의 감정은 그다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다른 감정들은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고 왜 그런지가 되는데, 섭섭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하는 선택들이 많이 있고, 섭섭함의 감정은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많이 확장됩니다. 어쨌건 그렇게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오늘 이 다윗의 처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 다윗의 그 총명함, 그의 지혜, 또는 그의 용맹성,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13절과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일단 일어나 도망가고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목숨을 건지지 못할 거다. 빨리 가자. 지금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긴급한 상황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다윗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지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모습을 잘 보면 다윗은 역시 참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다윗은 그의 삶에 그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좀 무너져 있으면 그의 삶도 무너져 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소통돼서 풍성한 상태였을 땐 그의 삶도 아주 풍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의 많은 가짜는 뭐예요? 그 안은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남들이 볼 땐 참 지혜롭게 용맹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영적인 풍성함이 없이는 삶의 어떤 능력도 제대로 내보일 수 없었던 그런 의미에서 참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다윗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쭉
여러 번 지금 봐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냥 언뜻 들어 알고 있던 다윗과 비교해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허접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이 다윗 뭐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실제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는 이 광야로 내몰릴 때마다 그것이 세상과 대적들의 핍박 때문이든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든 광야에 내몰릴 때마다 아주 분명하게 더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도록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게 하냐 하면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 편에 설 수밖에 없도록 다윗은 끊임없이 특히 광야에 내몰릴 때마다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이제 그 다윗성에서 나와서 이제 도망가고자 하니까 제사장인 사독과 그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지금 먼저 한 거냐 하면 그 다윗성에 지금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데 그냥 가시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다윗 가는데 언약궤도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 이런 걸 이제 지키고 싶었던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보면요. 자,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다윗이 지금 성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떠나려고. 근데 그걸 보고 왕이 말합니다. 사독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궤를 도로 성으로 가지고 돌아가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를 도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궤에 있는 대로 내가 있게 하겠지만,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 언약궤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내가 너를 참아줄 수 있는 건, 기다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 너는 이거 가지고 도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삶이 정말 위기에 몰렸을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제 내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장 10절을 보면 이 상황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다윗이랑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막 도피를 하고 있으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있을 때는 그야말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윗이 쫓겨가게 되니까 나와가지고 그에게 막 저주를 하고,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동안 네가 한 게 뭔지 다 아느냐. 막 저주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막 말하니까 다윗의 그 같이 가는 참모들, 신하들이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무리 쫓겨간다고 해도 뭐 그 정도를 뭐 어떻게 하는 거,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그 신하들이 저 자식 가서 확 죽여버릴까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왕이 말합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이 일에 이렇게 참견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가 지금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너 왜 그러냐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말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그런 것을 어쩌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두라 그래요. 그러면서 혹시 이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다 감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선하게 다시 대우하시기를 내가 사실 마음속으로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징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수용하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제가 이 일을 더 잘 정리했어야 되는데 10여 년에 걸쳐서 제가 이 일을 그냥 방치하였고 분명히 이 일엔 제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도 보아온 것처럼 그가 광야에 내몰릴 때마다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선택들을 광야에 내몰렸을 때, 정말 그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건 단지 그냥 다윗 자신의 신앙이 좋아서만은 아닌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면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다윗 옆에는 언제나, 특히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더욱 분명하게 다윗 옆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소위 다윗 편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윗 편인 그 사람은 다윗 편이기 전에 하나님 편인 다윗 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다가 받는 핍박만 있겠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도 하고, 잘못 선택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에도 자기가 죽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아주 명확한 증거를 어디서 발견한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사람들. 다윗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편이면서 다윗 편이 돼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옆에는 내 편인 하나님 편 사람이 있어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엔 이때라는 사람이 있지요. 1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가고 있는데 가드 사람 이때가 같이 가겠다라고 온 거예요. 그냥 말해요. 너는 왜 우리랑 같이 가려고 하냐. 가드 사람이란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가드가 블레셋에 속한 한 종족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망명해 온 거예요. 다윗 좋다고 온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는 이렇게 쫓겨난 그런 신세가 됐는데 나에게 올 거 없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너는 어제 왔고, 어제 왔던 얘긴 여기로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얘기죠. 네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이제 정처 없이 가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우리와 함께 같이 가게 하겠느냐. 넌 돌아가라. 네 동포들, 네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가라. 압살롬한테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도 너는 나랑 같이 많이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네가 후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안 가도 된다라고 말해요. 그때 이때가 왕께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 다윗 당신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이 어디 계시든 내가 살든 죽든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다윗 당신이 옳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은 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그래서 처음엔 잘 알기가 어려운데 그 사랑이 진짜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의 사랑이 별로 그렇게 내공이 없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자주 끝까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포기, 이런 단어예요. 또는 문자 그대로의 실망, 희망을 이제 완전히 버렸다. 이런 말은 친구라면 사용하지 않아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질책할 수 있어요. 어떨 땐 정말로 두드려 패면서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때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얼마 되지 않은 친구라고요. 정말 좋은 친구는 여러분 오래된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친구는 끝까지 같이 있는 친구예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끝까지 같이 있을 수 없다면 그 친구는 진짜 친구는 아니에요.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본 그 바로 제사장 27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랑 같이 가지 말자.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다시 말하면 네 아들 아히마아스랑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 있어라. 거기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잘 보고 내게 알려달라.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은 많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영적 고민은 바로 존재의 고민과 같아요. 그 고민을 나누고 그 고민을 배우고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럴 친구가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있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 영적 친구 중에 한 명이길 바라요. 흠없이 살 자신은 저는 없고 지금도 여러 흠이 있고 이미 여러 연약함이 있지만 한 가지 자신 있는 건 있어요. 끝까지 함께, 절대로 관계가 끊어진다면 내가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인, 끝까지 함께 결코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삶의 문제를, 이 땅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삶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하지만 어쨌건 진심으로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전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항상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밧세바 사건 때는 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친구가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는 사독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또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후세라는 친구가 등장하죠. 3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루톡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그 앞으로 나와요.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랑 같이 가면 오히려 나에게 누를 끼칠 거야. 이건 네가 나한테 짐만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후세가 누구냐 하면 그야말로 지략가,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랑 같이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34절.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길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거짓 그 투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다윗의 종이었지만 이제 내가 당신의 종으로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전략가가 있었거든요. 그는 지금 압살롬 편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될 거고 그 전쟁에서 아히도벨이 많은 전략을 낼 텐데 너는 그곳에서 그 전략을 무너뜨릴 어떤 전략을 내라. 그것이 네가 진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 17절, 14절을 보세요. 17장 14절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래요.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실제로 그게 좋은 거야. 그런데 후세에게도 이제 압살롬이 물어보니까 요번에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더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좋겠어요? 다윗에게 좋겠는 계획을 말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전쟁은 다윗이 이기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살 수는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들도 다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걸 서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어야죠. 그래야 삶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겐 또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19장입니다. 19장 31절을 보십시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압살롬과 다윗이 싸워가지고 압살롬이 패배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이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나와요. 근데 바르실레는 늙었고 그렇지만 그는 부자였어요. 근데 어땠다고?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쪽에 피해 있을 때 그가 왕을 공개했다. 먹여 살렸다는 얘기예요.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왕이 바르실레에게 너 이제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부턴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면 되게 위험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두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고 아플 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하소서. 그 기도가 찔리지 않으려면 그 전에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뭔가를 조금 가졌을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제게 주소서. 이래야지 되겠죠. 우리의 삶에는요 무조건 블레셋이 있어요. 다윗에게 블레셋은 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대놓고 적이 있어. 드러나 있는 적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삶에는 요압, 아비아달, 아히멜렉, 시므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요압은 지금은 다윗과 함께 하지만 이 다음번 또 다른 아들이 반역할 때 그때 드디어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비아달도 지금은 사독과 함께 있지만 나중에 그때 같이 배신해요.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깊은 상처를 거기에서 받아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요. 요압 같은 사람 때문에 또 아비아달 같은 사람 때문에 아까 아히멜렉 같은 사람 때문에 시므이 같은 사람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속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삶이 무너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같은 사람이 없어서 사독 같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급입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몇 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감사하고 또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급입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 급입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은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느낌의 모임이 아니고 흩어졌다가 모이는 느낌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가정이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다시 모여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쉼을 경험하고 충전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안정감을 갖는 거죠. 흩어졌다가 모이는 그런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교회는 결국 흩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잘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였을 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모습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으로 여기 모여서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심정적으로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여기 잠깐 들렀다가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안정감과 평화와 쉼을 경험하곤 또 그 힘으로 이 땅에 가서 살다가 또 돌아오고 이런 모임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어쩌면 지금 딱 우리 교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냥 좋은데 더 이렇게 좀 되는 그것도 좀 불편한데 이럴 수도 있지요. 좁은 의미의 가족,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족들끼리 우리 괜찮아. 우리 5 식구, 3 식구 이렇게 괜찮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런저런 각자 우리 그 구성원들이 잘 살아가고 있고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막 당장 밥을 굶을 걱정은 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이 급입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주 막 허접한 엉터리 공동체는 아니니까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고민, 영적 고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나누고 이러면서 살아도 나름 깔끔해 보일 수 있지요. 그걸 나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대형 교회를 선호하냐 하면 우선은 어떤 편의성이 있어요.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좋으니까.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익명성, 독립성 이런 거예요. 크게 나한테 이렇게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들어가고 싶을 만큼만 들어가지, 내가 거기에 더 이렇게 막 더 심각하게 엮이고 이러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공동체는 아니에요. 더 좁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들어가라 하신, 함께 살아가라 하신 공동체는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주님으로부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땅에서 기대하시는 당신의 공동체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넓은 의미의 가족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넓은 의미란 말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에 따라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뭐 이런 건. 교회는 넓은 의미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람들이 예수 보러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가족을 축소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너 내 가족 아니야. 넌 같이 뭐 우리가 피를 섞였어도 넌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가족을 확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나를 알게 된 자들이 나와 함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이 가족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족의 확장과 같아요. 그냥 3명, 4명, 5명 피가 섞이고 태어날 때부터 가족일 수밖에 없는 그 가족을 넘어 하나님을 안다는 이유 때문에 넓은 의미가 아닌 진짜 가족이 되는 그런 신비.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게 어떤 모습일까는 아직 정확하게 명쾌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모습 여기까지는 아니라는 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거에서 머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떤 극단적인 공동체의 모습도 아닌 어떤 것이 뭐 왔다 갔다 해요.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라 하실지 모르지만 하는 동안 앞으로 제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공동체를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있는 한 누구도 외로우면 안 돼. 잠깐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외로울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외로우면 안 돼. 가족이 아닌 거죠. 이곳에 있는 한 누구도 쓸쓸히 죽으면 안 돼. 죽은 지 20일 만에 발견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죽는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그의 임종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한 누구도 너무 궁핍하면 안 돼.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놔두면 안 되는 거지. 이곳에 있다고 해서 실수와 실패가 없고 죄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곳에 있는 한 실수도 하고 죄를 짓겠지만 실수와 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게 하면 안 돼.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래서 우리가 꾸중도 하고 어떤 때는 두드려 패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같이 울고 웃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래서 다시 괜찮아지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돕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이곳에 있다고 다 아주 절친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곳에 있는 누군가가 내 원수면 그건 안 돼. 여기 있는 누군가의 슬픔은 정말 우리 모두의 슬픔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누군가의 기쁨은 모두가 진짜 내일처럼, 가족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 자칫 잘못 들으면 니들끼리 잘해봐라 뭐 이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밖에 우리가 나갈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 적실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이 신비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내 옆에 있을까? 이게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다면 이유와 의미가 있는 이 만남 속에서조차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면, 가족이 될 수 없다면 뭘 어디 가가지고 서로 사랑하겠어요.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가 돼가려면 분명히 누군가는 조금 더 섬기고, 조금 포기하고, 조금 더 뭔가 나누고 이래야 되겠죠. 그 누군가는 누구겠어요? 그때 무언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마음이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가 조금 여유가 없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서 그런 모임이 만들어져 가겠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다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버릴 수 없어, 이런 표현이지, 난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다른 건 다 쓸데없고 필요 없어, 그건 가짜예요. 그건 허세고요, 교만한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 한 분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기분 나빠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님한테 나는 아버지 있어가지고 충분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형제고 뭐고 다 쓸데없어요, 그걸 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두신 거예요. 때론 내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도 해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는 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야 이 세상이 좋은 거고요, 그렇게 좋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또는 이 공동체가 나에게 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섭섭하고 외로운 것보다 이 공동체가 참 소중한 쪽으로 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이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나서 부끄럽거나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있을 때 잘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결국 주님은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안에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기심과 욕심과 두려움과 집착으로 자칫 빠지기 쉬운 작은 가족을 넘어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이젠 또 우리를 넘어 저 밖에 있는 이 사랑과 평화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